창세기 35장 1절. 자, 한번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거든요. 창세기 35장 1절 한 절만 딱 읽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말씀이 짧아서 좋다고, 읽는 말씀이. 한 절만, 보통은 막 35장 1절입니다. 이제 잘 찾는구나, 아이들도. 자,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영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자, 오늘은 퀴즈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읽고 들었는지 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자, 잘 맞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물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기 잘한 사람은 치호 삼촌이 나중에 보상을 해줄 거예요. 자, 뭐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질문.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인데요. 이곳은 지명이에요. 어떤 지역의 이름인 거죠. 베델? 자, 정답인데 이제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됐어. 지났어요. 자, 손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회는 또 있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베델이 어떤 지역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베델 많이 배웠는데 지난번에도 배웠고 그전에도 배웠고 어려워요. 힌트 드릴게요. 힌트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안에 힌트가 있어요. 왜 베델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어떤 지명이었는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죠. 자, 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개 좀 빨랐어요. 그렇죠. 형 에서 앞에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베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둘 다 50점씩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34장에서 36장을 한 번에 보겠지만 다 보진 않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에요.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서로 싸웠을까? 아니요, 안 싸웠어요. 어떻게 했죠? 만나서 반가워하고 서로 껴안고 울고 그랬죠. 형은 동생을 용서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형이 동생하고 같이 살고 싶어 했거든? 근데 동생은 형하고 같이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왜요? 무섭죠. 아직도 뭔가 모르게 형이 용서는 해준 것 같지만 뭔가 형하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형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요. 형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따로 살기로 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느 지역에 살기 시작하냐면 따라해보자. 세겜이라는 지역 근처에 이렇게 정착을 해요. 실제로는 이 숫곳이라는 곳인데요. 이 세겜 근처에 이제 목초지, 그러니까 막 양들이 막 풀을 뜯을 수 있는 정말 그 짐승떼를 돌보기에 좋은 그곳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짐승떼들, 되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잘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 지역 근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이 숫곳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 50km. 여러분, 여기서 50km면 어느 지역일까요? 어디가 한 50km 정도 떨어졌을까? 여기 서울 금천구에서 50km. 오산. 그렇죠. 대전은 150km. 대전은 150km. 오산, 뭐 수원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 50km면요, 먼 것 같지만 아주 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가려면 더 이제 고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50km 올라가면 되는데 야곱이 그곳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을 만나기 전에 또 예전에 그 고향집에서 떠나올 때 만나주셨던 그 지역인 베델, 그 아주 의미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않고 더 좋아 보이는 숫곳 세겜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전에 그 야곱이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 평안히 제가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것을 잊어버렸을까? 기억했을까?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델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거주하는 장막을 친 곳에서 딱 보면요, 어느 성이 보이냐면 세겜성이 눈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 근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세겜의 지도자의 이름이 되게 웃겨요. 세겜의 지도자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의 지도자 이름이 누구? 세겜. 그의 아버지 하몰, 이들과 같이 토지를 막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요, 이제 막 그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아주 슬픈 사건이 발생해요. 야곱에게 아들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딸도 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이 특이해. 디나. 요즘 걸그룹 이름 같죠? 디나. 뭐 비슷한 이름 있나요? 다나가 있어요? 다나 있어요? 그래. 제가 잘 맞췄네요. 디나입니다. 디나. 오늘 디나인데요. 이 디나가 어느 날 그 세겜 사람들,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나가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곳 문화에 노출돼서 적응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디나가 그곳을 갔는데요, 이때 아까 그 세겜 지역의 대표가 누구다? 족장이 누구다? 세겜이라고 그랬죠. 이 세겜이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요, 디나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욕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아주 슬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야곱이 이 사건을 들었어요.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함부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야곱의 그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죠, 아니면 남자 형제들이요, 분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겜이란 사람이 저 디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 근데 결혼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데려갔으니까 결혼을 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남자 형제들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할례. 우리 할례 배웠죠. 할례. 할례가 뭐죠? 할례. 그렇죠. 우리의 살갗을, 남자들의 살갗을 도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나타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나타내는 건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랑 결혼하려면 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세겜 지역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그 할례를 했어요. 할례는 아니지만 이름이 다른데요. 예전에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못 움직여. 너무 아파요. 그리고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개그 프로 보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 갈 뻔했어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움직이질 못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근데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막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요. 남자들을 그냥 모조리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 빼앗습니다. 이거를 앞장섰던 게 뭐냐면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이예요. 이들이 완전히 복수를 한 거예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면 이 지역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우리를 공격할 거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을 혼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국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그 세겜이란 지역에 정착을 했지만 그 딸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므온, 레위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계획은 뭐였을까? 야곱은 세겜에서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 행복하게, 그렇죠. 행복하게 세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뭐 결혼도 하고 서로 막 물건도 팔고 사고 하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지난번에 그 야곱이 씨름했던 거 기억나요? 씨름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야곱한테 새로운 이름을 줬잖아요. 뭐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인데요. 오늘 이 34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소개되지 않아요.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거는 무슨 뜻일까? 아직 자, 손 들고 예, 손을 들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정말 제단을 쌓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오케이. 자, 우리 베델로 가서 제단을 못 쌓아. 베델로 가서 제단을 못 쌓아서 둘이 답이 비슷하네요. 자,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네요. 자, 여러분 신기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계속 야곱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야곱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세겜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베델로 갈까 안 갈까?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딸도 어려움을 겪고 또 아들들도 어려움을 겪고 또 본인의 가정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야곱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걱정해요. 다시 한번 나를 누군가가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가 언제였죠? 야곱이 언제 그랬죠? 언제 이런 마음을 가졌죠? 예전에 형을 만나러 갈 때도 그랬고요.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 그리고 또 형을 다시 만나러 갈 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어디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죽음,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다. 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 속에 있을 때에 이때 35장 1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는 빨리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나에게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것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베델로 이제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너가 약속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며 살아라. 너의 가축과 재산, 안전한 삶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아주 깊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말씀하셨을까? 좀 전에 말씀하셔서 딸도 그런 문제가 없이, 아들들도 그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잘 살 때 너 베델로 올라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할 때 올라가라고 하면 안 오케이, 좋아요. 기준. 자, 우선 손 먼저 드는 거야? 자, 좋아. 아니, 지금 나눠줬잖아요. 행복할 때 올라가라고 하면 안 올라가죠. 너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목사님도 그 생각 똑같이 했거든요. 여러분, 행복할 때 세겜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기억이 안 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항상 걱정 없이 평안하게 제가 오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했을 때 저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냥 자기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뭐가 없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야곱의 이 어려운 상황, 또다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났잖아. 야곱, 너가 살아야 할 곳은 그곳이야. 네가 나를 만나는 그곳에서 너는 살아야 돼. 세겜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너가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곳은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이 아니야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중에는 시험을 앞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를 꼭 넘어가야 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수년간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걱정되고 두려워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귀한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억이 났어요. 아, 베델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곳이 베델이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베델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면 돼? 그냥 가자 그러면 될까? 여러분, 베델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 우리 마음에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가득한데 그거 가지고 그냥 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가야 돼. 단순히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옮겨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우상들 다 버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안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야곱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우상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래요. 왜? 누구를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여러분, 오늘 씻고 왔어요? 안 씻고 왔어요? 씻을 시간이 없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러니까 베델로 간다는 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베델로 돌아오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10년간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베델인 것을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야곱이 두려워했잖아요. 사람들이 나 공격하면 어떡하지? 베델로 올라가는데 50km 가는데 다른 적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50km 가는데 얼마나 많겠어.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둘까? 이 야곱이 가족이 그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였는데 복수하겠죠. 그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아무도 이 야곱 가족을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만드세요. 저 야곱 가족 정말 강한 가족이야. 세겜 족속을 다 이길 정도로 무서운 가족이야. 우리는 절대 덤빌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우리 사람의 두려운 마음 있잖아. 우리 가끔 무서운 거 있죠. 그 무서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야곱이 안 세거든요.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봤는데 괜히 겁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걸 심어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는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로 우리가 갈 때는요,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베델에 가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또 바꿔서 불러주세요. 바뀐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너 왜 야곱처럼 계속 살고 있는 거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겼다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씨름해가지고 그렇죠.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런 뜻이죠. 우리 치호 삼촌이 잘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엉덩이 뼈를 탁 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건데 그때 그랬는데도 여전히 야곱이 변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방법,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은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한순간에 너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살아. 그런다고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우리가 잊고 살아. 또 잊어버려. 하나님을 기억했다 또 잊어버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실까? 그런 말을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을까? 우리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잖아. 굉장히 지금 잘 말해줬는데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베델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던 그때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어요.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배웠는데, 예배라는 뜻 중에, 예배 의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 기억. 여러분, 예배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편안한 생활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고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베델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고 계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였죠?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너의 가족들이, 친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서 숲곳에 있으면서 그냥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서 살고 있을 때라면 오늘 야곱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면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굳이 내가 예배 왜 드려? 굳이 뭐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 돼? 나 이렇게 잘 사는데?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늘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루하루 함께 동행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저 싫어요 라고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귀를 닫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겉으로 포장돼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정된 삶 살고 싶고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따르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더 머리가 커지고 하나님 더 신앙이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들 주님을 만났던 때에 주셨던 감동과 감사의 마음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귀를 닫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냉담한 마음들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들로 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주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기억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신앙이 형식화되어서 너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귀한 식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